반갑습니다. 예비분들과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자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명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소중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하신 후에 동반이 회개로 수고하시는 전인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거룩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륜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은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천노예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및 전체 위원 부부 위로의 둘째 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립대상교회 목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애롭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목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거룩하셨던 그 귀한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끌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 주변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표현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주를 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스도의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 길이 큰 되어라. 아멘. 행복한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신중식 목사님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전체 위원이신 윤태현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오늘 경건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황무지 속에서도 장미꽃을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님으로 일산에 있는 새하늘교회를 방문하고 계시는 정창균 목사님의 하루 동안의 방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기도를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 광야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날의 이 땅의 어떤 사람들처럼 귀로만 듣고 즐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일어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남 여수 지역에 사선 의원을 하셨던 11, 12, 13, 14대 의원을 하셨던 신순범 의원을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92세로 연로하셔서 이 신순범 의원이 책을 쓰는 그 책을 제가 87년도 대학 다닐 때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소나무 동포 여러분, 소나무 동포 여러분 자갈 시민 들으쇼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소나무를 향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연설하는 사람은 봤지만 마른 뼈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이 환상이야말로 이스라엘 선민의 회복을 확증하는 가장 극적이고도 감격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이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일된 나라로 회복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무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누리게 될 정치적인 독립과 종교적인 독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 속의 사건으로서 하나님과 선지자 에스겔과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선지자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그것을 행하자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서 결합하게 되었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사방으로부터 생기들이 모여들어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사모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번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자라는 등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니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질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욕처럼은 아니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위로자요, 변호사요, 상담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오를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신 그 덕분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저 아내가 54일 동안 침을 생기지 못하고 호수로 화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뽑아가지고 54일 동안을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골짜기에서 뇌경색과 상세불명의 폐혈증으로 사경을 헤맸던 아내를 우리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위로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꿈과 같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고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3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지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이 모든 뼈에게 구원할 말을 마른 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메마른 영적 각성 상태에 있는 유대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3절 이 말씀의 질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른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떠올리고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희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아주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낙심하는 우리 동역자가 혹 계신다면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환상을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곳이 비록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그 권능이 담주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 중에 목도하였습니다. 그가 본 이 환상은 죄악 중에 죽은 자처럼 된 선민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실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주의 종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갖고 목양하는 목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대언의 영이 선포될 때 기적과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이 어떻게 할 때 역사했습니까? 믿고 순종할 때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6절에서 7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일주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몸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몸이 썩어가는 순서와 반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뼈, 힘줄, 살, 가죽 순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7절 전반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분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의역하였습니다. 이 10절 번역에서는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라고 의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분부한 대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서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을 때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였을 뿐입니다. 우리 정장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은 운반 일념으로 여러분 목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자세입니다. 생명의 역사,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역사, 절망 중에 처한 사람을 소망의 자리로 세우는 역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 약한 팔을 강하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증거 자리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른 고목나무에 새싹이 솟아나듯이 싹이 돋아났습니다. 아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말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242장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스꽝내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때에 따라서는 외롭고 고독한 삶일지라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동행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환경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죄인들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이 땅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였습니다. 험악한 골짜기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열려라는 뜻의 아람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하게 되면 예바다입니다. 예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가볼리를 통과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 예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열려라는 뜻입니다. 말을 더듬고 귀먹은 이것이 열려라라고 외쳤을 때 귀가 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달리타쿰하고 외쳤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장례에 들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달리타쿰하고 외쳤을 때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네 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죄의 골짜기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대언할 때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며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하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을 교훈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율곡 이 선생님의 경목록에 보면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글은 글이고 나는 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토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토끼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다. 토끼는 토끼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설교의 말씀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에 제가 25주년 장신대 신대원 그 홈커밍데이로 참석을 했습니다. 은사님들과 제자들과 서로 질문과 대화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80세가 넘은 지금 장신대 명예교수님 박수함 교수님이 세상에 80세가 넘었는데 책을 우리 목양 잘해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1343페이지 책을 냈습니다. 한 권에 6만원짜리였습니다. 그때 추첨을 제가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열변을 통하는 걸 봤습니다. 제자들이여 제발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환상과 비전이 있지만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요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대언의 영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고 그 속에 생기를 주셔서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기적과 소생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여기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명을 받은 그대로 대언했더니 루아흐 호흡 생기 바람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만은 이 생명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나서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더라. 여러분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에스겔처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속한 아주 메마른 뼈 같은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대언하는 목회적인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순천로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다시 일어난다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희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반목회지원위원회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2박 3일의 목회자 위로회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후로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태어남으로써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는 순천로의 동반목회지원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목회 현실이 무덤 속과 같이 절망적이며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가실 것이라는 환상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처럼 분부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어냈더니 생명 구원과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남은 목회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예배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피로 감추고 사셨다고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고 있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교회되게 하시고 기름 보호자 충만케 하시며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회와 또 상하 모든 지교회들 위해 우리 동방목회 지원위원회 위에와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에와 가정들 또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